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일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즈린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붓구미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순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이렇게 나즈레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붓구미 하나를 가져와 나즈린의 두 손에 얹었다가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진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회라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윈들에게 넘겨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리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둘째 날에는 이사카리엘 수장 주아리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셋째 날에는 주불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들의 수장 수데우리의 아들 엘리추루가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두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 부다출의 아들 가물레엘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제르가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열한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열두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3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1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12, 은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징교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 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발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의 의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열 나흔달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지는 것이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너는 은 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써라.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두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라. 사제들인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루 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즈불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추루였다.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도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예일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그리고 쾌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괴다 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들인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때에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키브로타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수둘,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고엘이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마덕이 루홉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안악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 버렸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여푼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회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성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죽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그 숫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일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죗값을 져야 한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 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취해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 줄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의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너는 그것을 만나게 천막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직원판 앞에 놓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아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소기는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